할렐루야. 자, 누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처럼 인사합시다. 자, 안녕하셨어요 하고 인사하십시다. 자, 안녕하셨습니까. 자,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면 어린 아이 때보다 많은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옛말에 한자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해야 지연도 의납 이문이라 라고 하는 한자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어린 아이의 말도 우리 귀에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어린 아이에게서도 얼마든지 배울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성언의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라고 말하는데 어린 사무엘, 즉 아이 사무엘에게서 우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도전받고 배울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사무엘은 한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그런 귀한 아들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이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하나님께 드리냐면 젖먹이 시절이 끝나자마자 젖을 떼자마자 바로 이 사무엘을 성전에서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잘 양육해 주도록 성전에서 자라게 되죠. 자,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한나는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영원토록 주의 성전에서 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녀의 어떤 다짐을, 서원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젖대자마자 바로 이 성전에 보내서 엘리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시작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장면인데요. 처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그 1절 말씀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 표현이 어떤 의미일까요? 다른 성경, 즉 표준 쇠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평상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이 엘리 제사장과 이 사무엘이 어린 시절 이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기록이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를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 이 제사장의 그런 영적인 상태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육신 상태를 표현하는 글이긴 하지만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눈도 쇠하여지고 많은 부분들이 기력이 약해지는 건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쓰여있는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들어서 몸 상태가 많이 이렇게 쇠약해졌다라고 하는 것만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던 그때에 그 이유와 원인이 영적인 지도자의 눈도 새하여지는, 영적인 시야도 흐려지는, 그리고 몸의 기력도 다 빠져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보다는 처소에 누워있고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지도자,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함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의 시대는 가고 새로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세워지는 바로 그 본문의 장면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는데 거의 성인이 되어서 어른이 되어서 다 부를 받거든요. 그런데 어린 아이인 이 어린 시절에 부를 받는 이 흔치 않는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의 어린 시절에 성전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그 음성이 들리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엘리에게로 뛰어가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불렀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을 반복합니까? 예, 3번이나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게 지금 낮이 아니에요. 한밤중에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을 그때에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무엘의 나이를 추측해 보건대 그의 나이는 15세 미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1절 본문에 아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기록이 있는데요. 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나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15세 미만의 아이들을 부를 때 쓰는 특별한 호칭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많이 먹었어도 15이 안 된 10대 초반에서부터 그래서 어린 나이에 상태에 있었던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한밤중에 깊이 자고 있는 아이들 깨워보셨습니까?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짜증내죠. 그리고 한번 불렀다고 아이들이 일어납니까? 아니요, 안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얼마나 깊은 잠을 잘 자는지 여러분과 달라요. 여러분은 누가 부르면 금방 깨시잖아요. 그렇게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푹 잠에 빠지면 누가 불러도 우리가 어버가도 모른다는 표현 쓰잖아요. 그 정도로 깊이 잠자는 때가 바로 이렇게 어린 아이들의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10대 기껏해 10대에 있는 이 아이 사무엘에게 한밤중에 3번씩이나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음성이 들렸고 그때마다 용케도 깨어서 엘리 제사장 앞에 나아갔던 이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과연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실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린 그 사무엘 생각에는 엘리 제사장이 자신을 불렀다라고 생각을 해서 3번이나 그 앞에 나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번번이 내가 부르지 않았다고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라는 말만 3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요즘 10대를 생각해보면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한밤중에 왜 부르냐고. 그리고 한 2번째부터는 안 갔을 겁니다. 그냥 부르나 마나 내가 잠을 자야겠다라고 아마 안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이었다면 여러분은 장성한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으십니까? 제가 한국에 부산에 있었을 때 그 제자 훈련으로 유명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는 제자 훈련 코스 중에 꼭 빠지지 않고 거치는 코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명 해운대 백사장 순종 테스트라고 하는 것을 꼭 제자 훈련 코스 중에 넣었습니다. 훈련 방식은 이렇습니다. 새벽 3시에서 4시경에 곤이 잠자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훈련받고 있는 집사님의 집에 전화를 겁니다. 핸드폰을 거시겠죠. 10번이고 20번이고 전화 받을 때까지 계속 건답니다. 그러니까 새벽이니까 처음엔 못 들을 수 있지만 10번이고 20번이고 오는데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결국 받겠죠. 그러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신대요. 집사님, 저 담임 목사입니다. 지금 잠시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해운대 백사장으로 곧 오십시오. 그리고 툭 끊는 겁니다. 자, 비몽사몽간에 그 전화를 들은 이 집사님이 꿈인지 생신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갑자기 나오라고 하니까 고민하다가 혹시 또 무슨 중요한 일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나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운대 백사장에 딱 나가서 기다리는데 목사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목사님은 절대로 나가시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목사님이 나랑 만나자고 했는데 왜 안 나오셨지?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전화도 받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을 그 백사장에서 그냥 기다리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와서 아침을 맞는다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언제 전화하시느냐? 아침에 전화를 하신답니다. 목사님, 집사님 어제 나오셨어요? 예, 나가는데 목사님 어디 계셨어요? 예, 그러면 순종 테스트 합격입니다. 이렇게 합격을 준다는 겁니다. 자, 어떤 분들은 왜 굳이 순종에 대한 훈련 테스트를 이렇게 하시는지 의아해하기도 하고요. 꼭 이런 것만이 순종이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의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철학을 들어보면 이런 철학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순종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상식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맞지 않아도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순종이라고 이분은 믿는다는 겁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순종에 대한 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부르면 상식도 맞지 않고 이치도 맞지 않고 목사님 혹시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나오는 사람과 그냥 그 자리에서 잠자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그 목사님 그렇게 순종을 이해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은 아이 사무엘, 이 아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 대한 철저한 순종을 이 아이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아이라고 생각이 없겠습니까? 한밤중에 왜 부르냐고 따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 왜 불렀습니까? 라는 말이 있습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3번을 반복해서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에게 밤새 잠을 잘 자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어른이 아이를 훈련하는 것도 아니고 3번씩 그렇게 부른다는 것, 그 상황에 그 아이가 따져 부를 수도 있잖아요. 아, 제사장님 그만 부르세요. 이제 안 올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한 번도 왜 불렀냐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3번 다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 사무엘이 우리 어른들에게 보여주는 진짜 순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순종이라고 할 때 어느 범위까지 나는 순종해야지, 나는 어느 한계까지만 나는 이렇게 정해놓고 순종해야지, 그렇게 여러분 정해놓고 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제쳐놓고서라도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 대한 순종의 정도를 측정한다면 아이 사무엘과 비교해서 여러분 거의 견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엘리 제사장에게 최선을 다해 순종했던 이 아이 사무엘,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그대로 받으셨고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그가 세움을 받았어도 그는 똑같이 하나님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순종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보이는 지도자에 대한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에게 순종할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체크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9절 말씀에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자, 엘리 제사장이 3번째 똑같은 장면이 반복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무엘아, 아무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니 한 번만 더 너를 부르면 네가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하거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죠. 자, 실제로 10절에 보니까 우리 아이 어린 사무엘이 그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어린 사무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의 대답에는
그 어떤 이유도 없고요. 앞에 세 번은 왜 그렇게 부르셨습니까? 라는 따짐도 없고요. 어떤 요구나 핑계도 없이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떤 말씀 하시든지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엘리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을 받은 어린 사무엘의 그 가르침대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대답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는 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오레곤 선교교회의 담임 목회자로 그 영적인 것들을 책임지는 영적인 아비와 선생님으로 세워주셨는데 과연 저는 엘리처럼 어린 사무엘에게 가르쳤던 이 가르침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면 어땠을까요? 사무엘아 잘 들어보렴. 한밤중에 여러 번 잠에서 깨지 말고 다시 내 이름을 부르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자렴. 하나님은 한밤중에 너처럼 어린아이를 그렇게 여러 번 부르시지 않아. 하나님은 만약 오늘 밤에 네가 응답하지 않아도 내일 아침에 또 부르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푹 자고 내일 아침에 하나님 부르시면 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단다. 그냥 오늘은 가서 푹 자거라. 이런 엘리의 가르침이었다면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굳이 어린아이에게 무슨 급하게 사명을 주시려고 무슨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한밤중에 부르신 이유가 없잖아요. 피곤한데 내일 아침에 또 성전도 관리해야 하고 함께 일해야 하니까 오늘은 그냥 푹 자렴. 누가 불러도 그냥 모른 척하고 자. 하나님 내일 아침에 또 부르실 거야. 라는 말이 결코 나쁜 말도 아니고요. 합리적이고 굉장히 이치에 맞는 말 아니냐는 거죠. 제가 바로 여러분에게 이런 권면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지는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형편을 생각하기보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먼저 저는 살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해야 할 일이 많아도 여러분이 힘들어할 것 같으면 그냥 좀 쉬었다 하시라고 지금 안 해도 된다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형편을 너무나 많이 저는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편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선시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 여러분의 육신의 평안, 여러분이 좀 더 쉬고 싶으면 예 쉬십시오라고 그렇게 인정해 드리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져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모른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모른다라고 하는 말 안에 여러분 마음 깊숙이 한번 쳐다보십시오. 어떤 마음들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이 오늘은 안 데려가실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번 주까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대단한 확신을 갖고 살잖아요. 올해는 아니야. 그래도 아마 내년까지는 내가 몰라도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더 나이가 들지 않으신 분들은 요즘엔 8, 90까지 산다고 하는데 내 인생 7, 80까지는 8, 90까지는 그래도 내가 살아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충성하고 상급받기 위해 준비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아직도 여유로워 보인다는 거죠.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내게는 남아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깊숙이에 오늘은 아닐 거야 라고 하는 비확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꼭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듣고 싶어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착하다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너 참 착하다라고 말할 때 언제입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들을 때, 부모님 말씀 뜻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를 보면 참 착하다고 우리를 쓰다듬어주면서 칭찬하잖아요. 과연 하나님께 착하다는 칭찬을 듣고 싶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잘 듣고 살아야 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아니고요. 내일 또 생각해 보겠고요. 라는 생각으로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죠. 오늘 착하게 못 살았으니 내일 착하게 살려 주님이 날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해하고 우리는 매일매일을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것 하다가 지나가는 시간들이 많지 않냐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들에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 내일이요 라고 말하며 살겠냐는 거죠. 또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은 누가 듣습니까? 신약성경에 보면 이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믿음직스럽다라고 하는 이 신뢰라고 하는 성격이 강한 그런 말입니다. 어떤 속셈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 그건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는 이 충성하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피스티스라고 하는 어원이 똑같습니다. 충성과 믿음은 같이 간다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충성스럽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내 것 때문에 핑계대고 내일 하느라고 바빠서 못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로 충성스럽다는 칭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부르실 때에 그것에 해당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정말 잘 듣는 착한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야 착하다는 말을 듣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믿음직스럽고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의 큰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은 은혜라고 하는 기둥이고요. 두 번째 기둥은 진리라고 하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균형을 잡혀 있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기둥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기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쏟아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저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거저 줄 수 있어야 하는 것도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좀 풍성하게 거저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이 정도까지만 베풀고 자로 재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짜게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가 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또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좀 매섭게 적용해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아야 그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살아있어야 이것이 정말로 진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진리를 한두 번 거스려 보십시오. 진리가 아닌 줄 알면서도 다른 것과 타협해 보십시오. 그러면 진리의 기둥은 쉽게 무너집니다. 진리의 기둥이 무너진 은혜의 기둥만 있는 그 신앙은 온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기둥 이것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그 근본 바탕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철저하게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배어 있어야 우리는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바르게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린 사무엘 10대 초반에 있는 이 아이로부터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보이는 지도자에 대한 순종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로 주님께 어떻게 살아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드릴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하루 사는 이 모습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이 착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주님이 충성했다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바로 이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 억지로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로 착했다, 정말로 충성했다 이렇게 인정해주고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수 있는 그날이 정말로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 사무엘을 통해 우리는 순종의 모습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도자에게 철저하게 순종했던 어린 사무엘, 그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며 순종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순종에 나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순종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충성을 다하게 살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우리 믿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주의 은혜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아이 사무엘로부터 많은 도전과 배움을 받습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면 배워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사무엘이지만 이제 10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어린 아이이지만 한밤중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부름인 줄 알고 3번씩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갔던 그 어린아이의 순종을 보며 우리의 순종은 어떠한가를 도전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도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무릎 꿇었던 우리 어린 사무엘의 그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순종의 모습을 보이기 전에 우리는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지도자들 앞에 얼마나 순종의 모습을 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순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원상 목사님의 말씀처럼 내가 이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 내 상식과 내 이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 맞지 아니하여도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순종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이 사무엘에게서 배우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안에 진리와 은혜의 기둥을 세우시되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 기둥들이 세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 사무엘에게 마음껏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어린 사무엘로부터 순종의 모델을 배웁니다. 눈에 보이는 엘리 제사장에게 끝까지 순종하였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사무엘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또 눈에 보이는 지도자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순종에 너무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 사무엘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아도 때로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 진짜 순종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오늘 아이 사무엘을 통해 배우고 다시 한번 확증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러한 삶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이어져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착했다, 충성했다라고 칭찬 듣는 그런 귀한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한 주도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